성경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3장 8절부터 나오는 사랑의 특징의 마지막 부분이며 정점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우리는 바울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이론의 정점이자 마지막 정리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줬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진 계명 혹은 그냥 계명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사랑으로 채워진 계명은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나의 말로 상대방이 행복해했는지, 희망에 찼는지, 위로를 받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의 말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를 생각할 기회를 줘요. 이것은 율법의 사랑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사랑은 율법의 상위 버전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을 온전히 커버하지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을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우리는 자주 듣죠. 변한 사람은 없다. 왜 우리는 변할 수 없어야 하죠? 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올라가면서 왜 변하지 못합니까? 그 중심적인 원인은 계명을 지키는 정신에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은 교인이든 아니든 예외 없이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함을 통해서 선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며 좀 더 완벽한 것에 이르는 것을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엉뚱한 전혀 다른 우리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성장은 네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는가가 아니라 신앙의 성장은 이웃과의 삶 속에서 흘러나온다라고요. 우린 모두 하나님을 닮아가길 바라죠.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바라죠. 장성해서 어른이 되길 바라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면 이웃에게 관심을 쏟아라. 이렇게 될 때 사랑이 포함되면은 우리가 준수하고 있는 십계명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이 사랑합니다.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합니다. 그것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볼 때는 살인이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증오에서 나오죠. 불만에서 나옵니다. 분노에서 나와요.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어떤 것이 시작될 때 그것이 아무리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살인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와가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도둑질이라는 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도둑질 하신 분 계십니까? 저 어릴 때 조금 해봤어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도 꺼내보고. 그런데 그것은 무언가 모자라고 느끼고 모자라는 것을 즐거움이라든지 혹은 사치와 물건으로 채우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충분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랑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는 도둑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것도 도둑질일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즐거움과 위안과 안겼다는 평안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그것을 강탈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랑의 눈으로 볼 때 탐냄은 모든 악의 근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의 행위에 의해서만 나의 판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한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탐내게 됩니다. 에이씨 저놈의 왼수보다는 다른 남자가 나을 텐데 라든지 나도 좀 쟤네 시어머니처럼 그런 좋은 시어머니 좀 가졌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 탐심은 그렇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율법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물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행을 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셔요. 네가 어떤 선행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다는 것과 네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한 것이다.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느낄 줄 알고.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 이웃인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셔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젖어보라는 거예요. 이웃이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고통을 갖고 있는지를 느끼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서에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관심의 중심이지만은 사랑은 중심의 이동을 요구합니다. 타인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므로 단순한 계명서 악을 행하지 않은 것과 사랑 안에서 악을 행하지 않은 것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것은 엄청나게 깊은 계곡과 협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건너가지 못하는 것 같이 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그것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서로 껴안고 말로 사랑합니다 집사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저녁에 나는 그분을 안아주었어 라고 기록이 남는다면 그 행동은 나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갈구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그가 외로워한다, 그가 누군가의 옆에 있어야 한다는 감정을 함께 느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사님 댁 어느 물건도 뺏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십계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래요. 사랑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삶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 표현이 비록 거칠긴 하지만 난 항상 정직한 말을 하지.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그 말에 따르면 그는 율법을 준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죠. 그대가 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그가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가? 그대는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음식을 먹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개인적 신앙에 치중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는 신앙보다는 음식은 나의 건강,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나를 통제하는 요소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옆 사람과 함께라는 것이에요. 누가 애정으로 만들었으면 나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먹어줘야 하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요. 자, 먹는 거에 대해서 네가 먹는 거로 신앙을 얻고 천국에 가길 바란다면 내가 너에게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결국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차려준 사람의 정성과 그 양심에 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어야 더 건강할까? 어떤 것을 먹어야 우리의 몸에서 유욕과 색욕과 정욕이 안 생길까?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것은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든답니다. 그런 위험성이 높대요. 그런 생각을 포기해버리라는 겁니다. 먹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이며 마시는 것도 누구와 함께 마시는 것이며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 의해서 용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먹는 행위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그냥 꿀꺽꿀꺽 먹어대면서 그 하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라는 것은 건강 음식 먹으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라는 건 무엇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해 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으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성장으로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부딪힘이 진정한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힘들죠? 신앙생활해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저놈은 집사 때문에 힘들고 저놈은 남편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교회 나오기 싫어질 때도 있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싶은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네가 상처를 입었는가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네가 상대방에게 걸려 넘어질 것을 두었는가 두지 않았는가라고 거꾸로 묻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걸려 범죄케 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게 한다, 해를 행하지 않게 한다는 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율법대로 행하는 것에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물어요. 내가 지금 행동한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가?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라고 거꾸로 묻을 수 있습니다. 입장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와 같은 사례가 나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아주 멋지고 사랑스러운 청년을 만났습니다. 야, 저 청년하고 전도 활동을 하면 대박 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신앙 때문에 안 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유대인의 신앙은 모태계인가요? 모태 중심으로 흐르나요? 그 부계로 흐르나요? 모계로 흘러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족에서 자녀의 신앙을 지키고 자녀의 모든 삶을 지키는 것은 어머니이지 아버지가 아니란 것은 세상 만물이 다 알거라. 성경도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것보다는 부모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그러면 전도 여행을 다니면 사람들이 전도 말씀을 들으려다가 띠 하고 무슨 생각이 나요? 저 사람 할례 안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여기 나왔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왜?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디아포라,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땐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 가치들이 있어요. 루터가 칼빈이 이 문제에서 심각하게 부딪힌 적이 있었죠. 한 사람은 말합니다. 계명이 아닌 것은 천주교가 말한 내용이라도 따르는 것이 나쁘지 않다. 기왕이면 순응하자.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이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천주교가 말해줘서 백성에게 흘러온 습관들을 우리가 순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옳다고 말합니까? 누가 옳지 않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양심과 입장에 맞춰주는 것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아주 그 마음 쓰라린 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외고줍이고 그리고 좀 그 성격이 좀 악마른 그런 것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막 꼬쟁이처럼 막 꼬질꼬질 파는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어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막 흥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요일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열광하면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걸 받고 살짝 충격을 받아서 말했어요. 그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일요일 교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전도가 쉽다고 해서 일요일 교인에게 우선적으로 전도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신론자에게 말씀을 전하길 바라지, 그들을 개종시키도록 하는 양도둑 놈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일요일 교인이 어디 있고 무신론자가 어디 있냐요. 오히려 불쌍한 일요일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서 싸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엘렌 G 화이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도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일요일 교인 대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삼가자, 우리는 양도독놈이다라고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분들이 울그락불그락, 제가 그걸 느껴봤어요.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진리를 말했어요. 근데 진리를 말했는데 아무도 감동받지 않았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택은 저놈의 자식은 아주 성격도 더러운 놈이고 자기만 우기는 이상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택은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우님이 목사님 왜 저따구로 입고 오실까? 예배 드릴 맛이 안 나. 이렇게 되면 신택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옷을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원하지 않으시기를. 자, 그분들이 얼굴이 우그락불그락해지고 어색해진 분위기를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야, 내가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고서는 그때부터 아양을 떠느라고 손바닥이 막 뜨끈뜨끈해졌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과도하게 막 비비면서 아양을 떨었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이제 그러고 나 저녁이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했고 내가 그런 말했지? 그러니까 저와 친한 친구가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랬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들한테 말 하나마나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럼 말한다고 당신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미친놈만 될 뿐이야. 하지마. 알았어. 내가 옳고 옳은 말을 했으니까 됐다고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내가 강하게 주장한 것들이 누군가 영혼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전달하기는커녕 반감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리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는 거 아시죠? 네. 전 그 점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그날 밤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숙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귀양 내가 그 소식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면 그들이 마음이 열리도록 하고, 그들이 나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때 조금씩 꺼내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성숙하지 않았죠. 단정적인 어투를 썼어요. 공격적 어투를 썼죠. 정제적 어투를 썼어요. 판단적 어투를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놈으로 쳐다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성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충돌합니다. 부딪혀요. 그날 밤에 가서 속상해 죽겠어. 내가 저 사람 부딪혔는데 왜 그 사람은 그따구 행동을 하는지 몰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로마서 13장 10절을 펴놓고 읽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걸림돌은 되지 않았는가? 내가 사랑 속에서 율법을 지켰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가?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그 사람이 나로 부딪힌 것 때문에 혹시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않았는가를 내가 고민하기 시작해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돌하지 않은 다음에 그런 생각이 나나요? 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태풍이 심하게 오면은요, 나무들은 오히려 성장한대요. 나무들은 정상적으로 껍질을 부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태풍이 심하게 오면 나무가 흔들리고 뿌리도 흔들리고, 전 이게 정확한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껍질이 찢어지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대요. 똑같이 누군가 남편하고 혹은 성도하고 혹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속상해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율법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가 아니야.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느냐가 아니야. 너는 진정으로 그에게 장애물이 되진 않았니? 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거나 행동을 했니? 라고 묻지요.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가져왔을 때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하는 종의 정신입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점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께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셨을까?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집사람이 주는 음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먹으려는 태도로 바꿨어요. 그동안 제가 마누라 속 엄청 긁었거든요. 안 먹겠다 그러고 배부르다 그러고 속 아프다 그러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정성으로 대해야지, 배부르니 아프니 있다고 그 싹수노란 이야기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감사했습니다. 제가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지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 무섭지 않으세요? 연자 맷돌에 목을 매달고 하고 바닷물에 떨어져 죽는다. 그것이 차라리 무엇보다 낫다고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남을 실족하게 한다는 건 내가 장로님에게, 내 시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하죠. 나는 올바른 말을 했는데 걔가 상처 입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걔가 상처 입었어. 그리고 책임은 너야 라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처를 입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 사랑의 행위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요. 만약 우리가 힘들 때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기도로, 종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는 사랑을 가져보겠다는 결심을 가질 때 말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잭 하일리라는 목사님이 시임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세상이 재미없고 못마땅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요, 으따시 하신 집에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포르쉐 정도가 아니라 롤스로이드를 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절망감을 이야기하자 목사님이 한참 들으시더니 집사님께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그러면요 오늘부터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매일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 한 가지씩 해보세요. 내일은 병원에 있는 외로운 환자에게 장미꽃을 하나 선물해 주시고, 모레는 맹인 수용소에 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교우님 중에 어려운 분을 찾아가서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집사님이 떠나셨어요. 한참 지나서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왔어요.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라고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속상하다,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과연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의 모든 삶이 성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신앙적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이웃을 살피는 눈을 갖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신앙이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선호하고 고집하는 삶의 태도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죠. 그래, 지금이 바로 나를 성장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라고 그거를 붙잡는 거죠.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봅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요, 세우는 것, 충만하다, 채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가 바구니에 가득 채웠다, 꽉꽉 담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뭐예요? 율법이라는 용기는 빈 용기로 덜그덕거리게 하지 않으려면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라는 소리는 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꽉 채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후반부 중에 다 말하지 않고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 속에 다 속해 있다라고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자꾸 의도적으로. 왜?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고,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으며,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도, 살인하지 않는 것도, 간음하지 않는 것도,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살피려는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런 일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어요. 율법이 안 지키면 죄책감을 가져요. 율법을 지키면 마음이 덜 껄떡지근하고, 그리고 뭔가 한 날에 갈 것 같은 기분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율법 지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불안해집니다. 불편해요. 이것이 완벽주의자가 겪는 우울증과 외로움과 현상이 아주 유사합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정신병자 됩니다. 여러분, 그건 미친 짓일 수 있어요. 타인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를 살펴보면은요,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려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은 불행의 레시피다. 이게 뭐냐면 완벽은 불행의 조리법이다. 불행해지고 싶으면 완벽이라는 요리법을 가지고 요리를 해라.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먹는 그 음식이 지금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죄악에 빠지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 성경에 말하기를 하와는 식욕에 있어서 망가져가지고 실패했다던데 나는 식욕에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정신병 걸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사회심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진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과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요, 사람들과 별로 친하질 않아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멀어진다. 그래요. 막 그냥 뭐 내가 통밀을 먹었니 안 먹었니 따지다 보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다 외따로 살고 시골 생활에서 혼자 살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다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함께 어울리지 않고 나예요. 내가 건강음식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뭐라고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왜 남이라는 단어가 왜 안 들어가죠? 저 사람이 주니까 맛있게 먹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맛있게 만들었다. 저 사람이 외로워하니까 내가 옆에 앉았다. 내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만들어줬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함께 찾아가서 옆에 있어 주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모든 걸. 이렇게 하면 완벽주의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관계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완벽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뭐를 말할까요? 관계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율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쪽이 막혀있는 길인데 막힌 길을 뚫으려고 힘주지 말고 옆에 열려있는 길이 있으니까 오면 옆에 열린 길이 있냐고 고리 가자는 것뿐이에요.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안타까운 면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율법을 진행한다는 것이 의외로 쉬울 수 있다는 것을 그 덴마크에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그 할머니가 신문에 기고한 것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네덜란드에 사신 엘리나 할머니가 담배 끊는 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금연학교도 가고 무슨 결심을 하고 끊어보고 있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이분이 전담배도 펴보고 그러던 차에 어느덧 할머니가 됐고 이분이 71세가 된 어느 할아버지를 보고 눈이 뿅 간 겁니다. 그 할아버지하고 사랑을 속삭이기 시작하고 서로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나, 난 그대를 사랑하오. 그런데 결혼은 어렵겠어. 아니 왜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그대가 담배를 하도 빡빡빡빡 펴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담배 끊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끊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 경험을 그 신문에 기고하고 긴 그 자기의 경험담 끝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의지로 십계명을 준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십계명을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자꾸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일을 누리고 십계명을 준수하지 말고 십계명을 누리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지 지켜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만 헬라어 아니요 히브리어에는 지키라는 뜻이 없어요. 지키라는 뜻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의 거룩함 속에 젖어들어라라는 소리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찾아올 테니까 그 거룩함에 잠겨들어라.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에 빠져들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라. 지켜야죠. 안식일을 지키십시다. 사력을 다해 지키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킵시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즐기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지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성화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빠그러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그런데 그 방법은 내가 십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과 고통스러운 것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의 애정을 살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그의 필요를 찾아보려 하고 채워주려는 것으로 바꿔서 시작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요. 사랑이란 것은요, 공정한 것 이상입니다. 오히려 공정함이라는 건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은 나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내가 먹는 것도 아름답게 됩니다. 내가 마시는 것도 아름답게 돼요. 내가 말하는 것도 아름답게 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도 아름답게 돼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내게 전화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겠죠. 성도 여러분, 일에 전념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히십시오. 내 의무와 내 할 일을 넘어서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큰 오르간 연주회가 있던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주를 보기 위해 극장에 모이는데 큰 일이 터졌어요. 오르간에 그 파이프 펌프질을 하는 분이 병이 나가지고 쓰러져서 그 연주장에 오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파이프 펌프질하는 분이 없으면요, 올게 연주자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실력을 갖고 있더라도 실력을 드러낼 수 없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펌프질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질 못해요. 왜? 다 거기는 품격 있는 분만 앉아 계시거든요. 그걸 본 어떤 그 작곡가 한 분이 제가 펌프질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작곡가님 같이 위대하고 고결하신 분이 어떻게 펌프질을 하십니까? 그때 이분이 말했어요.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나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게 할 뿐입니다. 이웃에게 그것이 널리 퍼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 한번 그 삶 속에 젖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